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5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대선배들의 그 믿음에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엘리야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을 칭찬하실 때 무엇을 칭찬하셨느냐? 오직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가나안 여자를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로마 한 백부장을 보시고는 예수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등등. 예수님은 너 착하구나, 너 선한 일을 많이 했구나, 너 예쁘구나, 참 너 열심이구나, 그런 거 칭찬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믿음만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사람을 책망하실 때도 뭘 책망하시느냐? 믿음 없음을.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며 노하사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막 풍랑이 크게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천국 가는 건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고 도를 닦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하러 육체로 오사 우리의 희생양 속죄점을 대속점을 대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70년대 우리 한국 두 사람이 일본 여행을 가게 됐더래요. 70년대니까 아주 옛날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큰 건물 없었는데 30몇 층 되는 어마어마한 호텔, 거기에 이제 30층쯤 이렇게 이제 묵었대요.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하룻밤 잘 자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보통 이제 아침 식사는 1층 로비 옆에, 프론트 옆에
식당이 있거든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식사를 잘하고 일정이 빠듯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뭐 하고서 이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때는 엘리베이터 이제 고장이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0층을 걸어 올라가야죠. 옛날에는 그전엔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이제 내가 15층 올라갈 때까지 내가 옛날 얘기, 재미있는 얘기하고 15층부터 30층까지는 자네가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우리 얘기하면서 올라갔세. 그래서 이제 30층까지 거의 다 올라가니까 막 허리가 아프고 뭐 무릎이 막, 막 관절이 아프고 겨우 이제 올라가서 호실에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앞불사 열쇠를 놓고 온 거예요. 열쇠를 프론트에 열쇠를 놓고 온 거예요. 예?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오는 줄 알았지. 서로 믿은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이 열쇠가 믿음이에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열쇠라고요. 이 천국 열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가 없으면 내가 허리가 아프고 뭐 관절이 아프고 앞머리 힘쓰고 애써 못 올라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이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 그런데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천국 열쇠를, 천국문을 여는 열쇠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 2장 1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받아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여대생이 있었어요. A라는 여대생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너무 구원의 감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꿀맛처럼 달고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한 말씀인지, 왜 진작 누가 나에게 이런 귀한 진리를 안 가르쳐 준 거야? 아쉽다. 진작 믿을걸. 그래서 A라는 이 여대생은 곧바로 절친한 친구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A가 흥분해가지고 춤을 튀기면서 자기 친구에게 막 이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뭐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막 흥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B라는 이 절친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헷가닥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 이 성경을 다 믿니? 그러니까 너 이 성경 이제 아까 그 불신 친구가 너 이 성경이 다 믿어지니? 그러니까 너 이거 안 믿어지니? 그러니까 너 이상해졌다? 네가 이상하다? 너 비정상이야 지금? 네가 비정상이다? 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간다? 너 미쳤니? 네가 미쳤다? 야, 너 큰일 났다? 네가 큰일 났다? 지옥 가게 생겼다? 이게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은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이 선물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6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시게 못한다? 기쁘시게 못한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구원받는 받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이제 자꾸 성장을 하고,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굳세지고, 믿음이 강해져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갈 때 기뻐하시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봤자야. 착해봤자 얼마나 착해져. 이사야서 64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다 걸레 조각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해지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다 덜을 옷이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 이외에는 인간의 어떠한 선행, 어떠한 도닦고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수양을 하고 종교적인 오만 가지 일을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방황을 하다가 엄마의 권유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대요. 2년 전인가 돌아가셨죠?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멀리 이제 고향을 떠난 거죠.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신학교에 왔지만 힘들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 멀리만 계세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답변을 했더래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거야. 하나님은 느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는 거야. 물론 우리가 영적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영안이 열린 분은 주님 볼 수 있어요. 천사도 보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뚫린 사람은 주님의 음성 들어요. 근데 그런 분은 0.01%도 안 되고 대부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감을 가지고 우리 보고 청각, 시각, 미각, 감각 이런 오감을 가지고 믿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극히 미약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시각을 하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백물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눈이라는 게요, 모든 사물을 볼 때 빛이 비출 때 반사로 보는 거거든요. 반사로. 이 빛의 반사는 우리 눈으로는 5%밖에 못 본답니다. 5%.
95%는 못 본대요. 주로 이제 빨주 노초파나 뭐 무지개 색이라든지 그 색깔이라든지 하여튼 그 5%밖에 못 본대요. 뭐 영적인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반죽구멍만한 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자기가 보지 않거나 믿겠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작은가 아시죠? 여기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 저 서구 사람들이나 저 중동 사람들은 눈이 너무 커가지고 눈깔이 그냥 반 이상이 돼. 얼굴 반 이상이 되더라고. 너무 크니까 징그러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빠꾸미 눈이라서 너무 답답해. 하여튼 이 눈 가지고 믿겠다? 5%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라는 게요, 사람이 귀가 들릴 수 있는 게 진동수가 6에서 2만 헬츠 사이만, 16에서 2만 헬츠 사이만 소리를 듣는데, 큰 소리, 작은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모기 소리도 잘 못 듣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그런데요, 개는요 4만 헬츠까지 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오감이라는 게 개만도 못해요. 어림없죠. 우리 가시권, 가청권, 우리 감각,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믿음 이외에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도마 보고 뭐라 그래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옆구리를 만져보기도 압니다. 촉각, 시각, 내가 시각과 촉각이 압니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또 펑 나타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때 도마 앞에 다가가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여기 십자가 만져보고, 네 눈가락은 똑바로 봐, 옆구리 만져봐. 그러니까 그때서 도마가 거꾸로지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너는 네 눈으로 보고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기 보니까 이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네.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편에 서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을 하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 편에 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대로. 성경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이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내 느낌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들든 안 들든, 내 오감이 뭐라고 하든 말든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어떤 때는 내 느낌이 구원받은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천사 아니야? 그런데 이제 속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이제 다운이 될 때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런 기분에 따라 춤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대로 나가면 돼요. 땅이 두 쪽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성경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래서 우리는 내 느낌이 어떻든, 내 컨디션이 어떠하든, 내 감정 기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이. 예.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는 것은 성경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거를 불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범사 감사하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 내 기분이 좋으면 기뻐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기뻐하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괴로워하고, 이거를 가리켜서 느낌 생활, 이걸 기분파 생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기분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정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감정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믿음 생활합시다. 예. 환경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환경 생활을 하지 말고, 느낌 생활하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로마서 1장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고 느끼는 거나 보는 거나 들리는 거나 환경 따라 살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산다. 아멘. 예. 눈으로 보면서 또는 귀로 들리는 대로, 피부로 느끼는 대로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뿌리가 얕은 믿음은 흔들리죠.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이게 뽑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돼야 돼요. 뿌리 깊은 믿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배울 때에 그 들음에서 믿음이 강화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거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뭘 믿을 때 하나님이, 믿기는 믿되 뭘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곧
하나님이 뭘 믿어야 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임마누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들을 믿고, 또 두 번째는 뭘 믿어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첫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사랑하사 임마누엘, 육체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모든 걸 합력하여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통치와 섭리,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살면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칭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대요. 바로 에녹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에녹이 다른 거 뭐 기상천외한 거 한 거 없어요. 에녹은요 뭐 다른 거 그냥 여호와와 동행했더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했더라. 그 한마디예요. 동행.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기뻐하는 자라라고는 증언을 받았대요. 5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냐 하면은, 에녹아 너 직접 오거라. 그래서 에녹은 직접 승천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수줍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예. 임마누엘, 그리고 상 주신 하나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 그랬어요. 뭘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뭘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 임마누엘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기도. 예, 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드릴 때도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두 가지를 믿고 오셔야 돼. 임마누엘, 함께 하심, 받으심, 그리고 상 주심.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상을 주실까? 야, 신난다.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지 않아요? 복 받는 거 좋지 않아요? 야,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임마누엘의 증거와 오늘 어떠한 상을 주실까? 하나님 오늘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실까? 어떠한 칭찬과 상을 주실까라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릴 때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예배 안 빠질까? 1억씩 주신다면 아마 그냥 목숨 걸고 나올걸? 아마 새벽부터 며칠부터 줄을 설걸? 1억 준다면? 저도 줄을 서겠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1억까지만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고요. 근데 왜 빠져요? 바보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찬양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면전 존전 앞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찬양하시란 말이에요. 상 주신다니까. 찬양팀 잘하면 상 받는다니까. 네. 우리가 헌금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상 주심을 바라봐야 기뻐하신다니까. 세금 내듯 하지 말고, 해배 내듯 하지 말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헌금하시라는 거예요.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바라보고 헌금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을 친다든지 여기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상을 위해서 쫓아간대요. 우리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예배드리든지 헌금하든지 봉사하든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모든 일을 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곳에서 일을 할 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창조 존재 목적이고, 거기에 상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